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악한 사단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막이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위로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히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멋진 남자만이 이름에 자성들이 주를 예사했으니 주를 예사했으니 멋진 남자만이 기쁨에 경배를 내 몸을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멋진 남자만이 기쁨에 찬송들이 주를 예사했으니 멋진 남자만이 기쁨에 경배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영적 나의 영적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예쁘게 춰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예쁘게 춰주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멋진 남자만이 기쁨에 내 죄를 사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죄를 사했으니 멋진 남자만이 기쁨에 경배를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온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거친 딸 다윗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돌려보겠습니다.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온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장로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위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픔만큼 기쁨의 날을 주님 거친다 주님은 거친 바다리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풀들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오늘 주님을 배웁나니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 주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도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오늘도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신앙선 서문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앞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에 넷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4월 전성도 가정신방 신청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전성도 야외가 5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전성도 예수 이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응답받고 기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영은 안수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아래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을 지로 올려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거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아주 슬프고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세상을 심판을 통하여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엄청난 사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서운 결심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은요 타락과 부패 때문에 임합니다.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잊혀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저질러는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우리의 마음, 신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에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엔 언젠가는 본물 터지듯 터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죄의 영향력과 파급이 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점점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죽음의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손인 라멕의 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오늘날 세상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바깥의 거리를 방황하며 거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홍수 직전의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성적인 타락과 잘못된 결혼이 가정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셋은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영적인 계보를 하나님께서 다시 잇기 위하여 세 번째로 주신 아들이죠. 자,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즘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며 의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냥 감각에만 의존하고 욕심대로 자기 마음,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전형적인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믿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외모에 끌려서 사람의 딸들과 마구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자체가 완전히 문란해져 버렸어요. 자, 노아의 시대의 타락과 세상의 심판은요, 무엇 때문에 결국 일어났느냐? 잘못된 결혼, 성적인 타락, 부서진 가정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말세 지말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징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가정이 붕괴된 채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이혼 숙려 기간 돌싱들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TV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놓고서 나는 돌싱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세상 가운데 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이혼은 막 해도 되는 것이구나, 가정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이혼 가정에 살고 그런 부서진 가정에 사는 이들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그날로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아이들은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아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아, 결혼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요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는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내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싫어.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나님으로 받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대체품인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져오고 농경 문화가 생겨나고 유목민 문화를 차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술을 발전시켰어요. 건물을 만들고 건축업을 발전시키고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대, 의대, 음대 나와서 하나님 없이 신나게 즐기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십자가 보혈이 넘쳐흐르는 그 예배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룩한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들을 보아서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고독한 예배가, 몇몇 사람의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예배가 도시 전체의 어두운 기운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아 보여도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예배자의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도시를 향한,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땅을 밟고 서서 예배하고 중보기도를 할 때에 노아의 홍수처럼 세차게 흘러넘치는 세상적인 물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기도 모임 가운데 나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죠. 아, 목사님은 맨날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드리라고 하시네. 또 기도 맨날 하면서 기도 맨날 하라고 하시네. 성경 맨날 읽으라고 하시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거룩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화약고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중동은 지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화약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뜨거운 예배자들과 북한 교회의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을 덮어가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졸고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등한시하고 한번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또 안 하네, 예배를 또 안 드리네, 또 말씀을 안 읽네, 저기 같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자, 저거로 무너뜨리자라고 오늘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눈이 갈 수는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까지 하는 건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까지 해서 자식을 낳고 그들이 가정을 일구는 것은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 사람의 딸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죠. 자, 잠언에도 보면 현숙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전수되어 버리면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믿음의 자손들이 그만 세상의 자손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자, 여러분, 네피림은요 정말 전설적인 고대 사회에서 유명했던 존재들이죠. 큰 힘을 가진 아주 강포한 영웅들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긴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죠. 영웅시합니다. 그들은 그 영웅시된 힘을 가지고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권력을 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네피림은 영웅이 아닙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를 이끈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폭력이 가득한 양육강식의 사회를 만든 주범들이 바로 이 네피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못 써서 타락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들이 피해 흐르는 힘을 죄 짓는 데 써버리는 인간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공격적이죠. 폭력적이죠.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죠.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견제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든 주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 가운데는 강도와 절도와 폭행과 음란과 이유 없는 살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거를 주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잘나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폭력적인 정말 세상적인 문화를 주도한 사람으로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왜 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탓할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려서 같이 타락해버리니까 견제장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물밀듯이 믿음의 자손들에게로 들어와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포악하게 만들고 세상의 거룩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정치 경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인기와 쾌락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을 끌고 갈 거룩한 능력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의 바다로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이 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들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야, 이제 세상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지금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구나. 그런데 애써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아닐 거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내가 시집장가 간 뒤에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부터 중간고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2교시부터 주님이 갑자기 오실지도 모르니까 시험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시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단 마귀는 자꾸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심판의 바다로 침몰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세상의 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동화되어서 예배를 포기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인기를 기준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는데 이제 더 이상 거룩의 쿠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통탄함이 있죠.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뒤에서는 뭘 저질러도 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현실 너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악한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만 피한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너무나 큰 슬픔을 그래서 갖고 계셨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인간을 지은 것을 한없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죄를 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죄를 지으면 그건 더 슬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몇 장 전에만 해도 창세기에서 사람들을 지어놓고 보기에 너무너무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온갖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은 다 넣어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고 가정도 창설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건 다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진 창조 목적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저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에는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악한 세상을 무관심한 제3자의 입장에서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3인칭 전지적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지으신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아버지된 입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판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인간적인 패권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아우르지도 않게 죽이고 살상하고 있구나. 너희의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혼자 눈물 닦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아무리 지어도 아무 일이 당장 생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그게 켜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이 마침내 극에 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죄는 쌓이고 있고, 쌓인 죄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 말이 지금 이번에도 3번이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니까 인간만 타락하고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조발딛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분량을, 심판의 분량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지금 이렇게 환경 파괴가 되고 있는 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올여름도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더위를 대비한 신제품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어요.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꾸만 더 타락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이 몸담고 있는 지구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아닙니다. 나라도 또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악한 정권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그 땅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죽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딱 찍어 보면은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낮에 찍으면 여러분, 산림 녹지 시대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치만 조금 위아래일 뿐인데, 대한민국은 하나님 주신 기름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갖 복식이 넘쳐나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아직도 굶어 죽는 이들이 있고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성행하면 그 땅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영적인 흐름으로 인한 여러분, 그런 쇠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업 도시들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산업 도시들이. 여러분 울산도 힘들어지고 있고 여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돈을 벌고 그랬던 도시들이 지금 갈수록 쇠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문화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가 성행하게 되어지니까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을 거둬가시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나올 때도 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완벽한 동물, 완벽한 짐승, 하나님이 떠나간 허무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전에도 육신이긴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죄로 가득 차버린, 죄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매를 때릴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릴 때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너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 죄로 인하여서 120세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온다는, 즉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카운트다운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그렇지 아니한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소망의 불꽃을 지펴주었죠. 노아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역사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중보, 한 사람의 순종만 있으면 교회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 역사의 나라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소망의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출근하셔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끼치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 들고 오늘도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에, 나의 생활 가운데에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은혜는 특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냥 특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특별히 선하거나 특별히 잘났다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값없이 받았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란 말은요, 노아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가 쌓이지 않고 죄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죄를 은혜로 덮어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흠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워 도망가지 않고, 죄를 부인하지 않고, 죄를 핑계하지 않고, 죄를 쌓아두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예배를 통하여 계속 씻어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죠.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은혜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죄를 짓고만 살고 있는데, 나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세상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믿음 지키고 주일날 이 중간고사 앞두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그런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탈세하고 사업하는데 정직하게 세금 내는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술집 다니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폭력과 음란과 동욕심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같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따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저 사람 착하니까 저 사람에게 일을 몰아야 되겠다. 저 사람 그래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 주니까 우리 저 사람 좀 애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욕하고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을, 세상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타락한 시대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300년이 넘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왔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영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라멕, 무드셀라, 노아에 이르기까지 4대째 예배하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가 생활화된 사람에게는요, 죄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결과 악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떤 동네 불량배가 와서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 불량배들, 악한 영들이 와서 끊임없이 건드리고 아프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거룩한 보호막으로 자기를 코팅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힘드니까 나와야죠. 저 아파서 병원 못 가겠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병원 못 가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실을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적인 보호막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탈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물처럼 그냥 흩어져 버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지말의 시대 때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세상 누가 뭘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했죠. 심판은 끔찍해 보이지만 사실 심판이야말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 걸어 엎어야 새 터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그러므로 멸망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는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심판의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인데 이렇게 무서워요. 성경은 심판받는 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의 배, 방주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방주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가운데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자,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의인,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령의 역청을 바르고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룩한 왕따가 되실 수 있기를,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버리고 세상과 연합했을 때 심판이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심판을 막는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노아처럼 세상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짝퉁이 있잖아요. 왜 짝퉁이 나온 줄 아십니까? 가짜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단이 제일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왜 많습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 이단 보셨어요? 천주교 이단 보셨습니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왜냐?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아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왕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 한번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노아와 같은 의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노아, 그러나 노아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예배자들의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쓰임받는 의인으로서 아버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그치지 않게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죄를 핑계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식 외면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래시계는 이미 뒤집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말의 시대 가운데에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기준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를 따르기 위하여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있는 분들 마음의 소원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난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방어막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 가운데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로 하나님 구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되어 받은 복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은혜를 뚫어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며 아버지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